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8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부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부부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에게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나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부부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제 이 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이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도에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마음을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했던 그러한 날이 이제 3.1절 만세운동이잖아요. 이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919년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독립이 바로 온 게 아니었잖아요. 1945년 이제 그때에 독립이 일어났고 광복이 되었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1948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약 일제 강점기가 50년도 안 되잖아요. 50년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냐면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그 인구가 약 한 70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독립이 딱 되어지니까 이제는 수많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1000만이 넘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스마울 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영향을 갖고 가기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온 나라, 온 민족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평화예요. 근데 이 육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자유와 평화도 있지만 영적인 자유와 평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와 평화가 육적인 것, 율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적인 것,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자유와 평화는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망하는데 영적인 그런 억압, 영적인 그 얽매임,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유해야 돼, 내가 평화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지 않고 해방을 외치지 않고 평화를 외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억압되어 있어. 얽매여 있어. 지금 너는 자유로운 게 아니고 지금 억압되어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뭔가 찜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이게 편안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 복음으로 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너희들이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금 그 여정을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안을 점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누구로 하여금 점령하도록 만듭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점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점령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거 여리고성 그 전투는 매우 이제 독특한 전투인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이 성을 점령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령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계산을 절대로 여기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범위에서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절대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삐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삐끼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매인 인생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도 머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기둥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타우로스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7번 말하다, 언약하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그런 의미로서 숫자로 개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이 쉐바는 바로 언약하다라고 하는, 맹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맹세하다, 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한다, 하나님이 언약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나에게 맹세해, 너희들 나에게 언약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맹세할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할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7번 말해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7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쉐바 할 때 그것이 7개의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이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7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옆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기둥을 하나 딱 세워놓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모았을 거다, 이루실 거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 것은 전부 다 누가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고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악새들이 날아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쪼갭니다. 그 풀 사이로 이제 쪼개는 일이 날 때 왜 쪼갭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여기 하자, 들어가자, 그 소리예요. 왜 소리가 깨지? 이게 아니고 소리가 끼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소리구나. 아멘. 하나님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외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요? 발소리를 잘 들어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침을 듣고 바라보는 게 뭐였을까요? 성이죠.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백성들의 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복음을 말할 때 여리고 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해야 돼.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성 7분 들고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았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리고 성같이 굳게 닫히고 견고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